흔히들 인생을 바다를 건너는 항해로 많이 비유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할 때도 있고 또 해수욕을 즐길 때처럼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향해가 마냥 그렇게 평온하고 즐겁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파도와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암초와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질 때도 있고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순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항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인생의 항해는 항상 순항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있던 제자들도 아마 함께 어깨가 올라가고 덩달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역을 중단하시고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그 잘 되는 일을 중단하고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사역을 중단하시고 건너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은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간다면 그곳에서도 역시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겠구나.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 마을로 가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건너가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제자들은 건너 마을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처음 겪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또 산상수훈에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역시 순항하면서 건너 마을로 건너가서 큰 인기몰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그 배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똑같은 시련을 찾아오면 그러면 왜 예수를 믿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무엇을 나의 전부에 두고 살아가는가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으면 믿음도 신앙도 자연스럽게 잃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세상의 것, 그까짓 것 조금 잃어도 여전히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제과 회사의 지사장으로 계셨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한번 그 장로님의 그 회사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 사무실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11조를 드리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린다. 라는 그런 문구가 크게 사무실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분명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되면 그 수련회 지출 비용을 전액을 다 찬조하시기도 하셨던 그런 물질적으로나 또 봉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면서 찬조하시고 봉사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갑자기 본사의 문제로 인해서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빚덩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던지 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빚을 갚아주는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장로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부도가 나면 안 되나요? 저라고 부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로님의 고백이 압권이었습니다. 당시 흥행했던 그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이 말을 인용하시면서 제가 돈이 없지 주님이 없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기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면 시련이 오면 백발백중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주님이 없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없지 주님이 없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지 주님이 없습니까? 세상의 것 다 이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것을 전부로 삼지 않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믿음의 인생길이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기 놀이라고 하는 큰 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순 우리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다의 큰 물결, 큰 파도를 뜻하는 뱃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단순하게 큰 물결, 큰 파도가 아니라 세이모스 메가스라는 단어로 뱃사람들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바다의 폭풍우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였던 제자들도 손쓸 도리가 없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어부 출신이었던 몇몇의 제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배의 키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폭풍우가 몰아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처음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칠 때는 배를 저쪽으로 몰고, 또 북서풍이 불 때는 배를 저쪽으로 몰고, 또 동남풍이 불 때는 배를 돛을 이쪽으로 내리고, 자신의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노하우를 통해서 그들이 배를 몰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이모스 메가스라고 하는 이 폭풍은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노하우와 경험으로 선장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경험으로 터득했던 것들, 그리고 노하우를 의지하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자들처럼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노하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신들의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에서 깨어난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으시기를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단어는요, 헬러어의 올리고피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신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며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분이셨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저희 아버지께 전화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폐업 예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개업 예배는 들어봤는데 폐업 예배는 제가 그날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어쨌든 개업이든 폐업이든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집에 갔더니 집에 일명 그 빨간 스티커라고 하죠. 압류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장로님 웃으면서 주차장까지 저희 아버지를 마중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압류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집안에서 둘러앉아서 권사님과 또 장로님과 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폐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폐업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 장로님이 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백도 참 걸작입니다. 6월절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집에 붙은 저 빨간 딱지가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도 쉽게 잘 넘어가게 할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류 딱지가 붙어있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더니 여러분, 그 장로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회사에 이사로 스카웃 되셔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니 손쓸 수 없는 폭풍우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은 선장의 노련함을 더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선장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전부로 여김으로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 그까짓 것 좀 잃어도 여전히 내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그 어떤 거친 풍파가 몰려와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거뜬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순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